부사의 업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염본각의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업상입니다. 부사의 업인 상이다 그 말이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라 작용을 업이라고 합니다. 행동, 조작, 작용 하는 일이 다 업이라요. 학업이나 직업이나 사업도 업이지만은 도를 닦는 도업도 업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사의 그런 신통, 묘용 같은 것이 전부 다 업이라요. 부사의 업상은 쉽게 말하면 신통, 묘용입니다. 수염본각을 아까 말했었죠. 본각을 설명하다가 본각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본각을 설명할 때 여기 기신론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수염본각이고 염을 따라도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아무리 오염을 받는다 해도 그 자체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걸 본각이라 했죠. 이건 오염을 받지 않는 순수한 본각이고, 수염본각은 불각이나 같은 거죠. 불각의 성질이 짙은 게 수염본각이고, 여기서 성경본각은 전반에 말했던 본각각이고, 그런데 수염본각에서 두 가지라고 지금 방금 말한 것이 지정상이요. 지정상은 먼저 말했죠. 아까 설명한 지정상은 바로 반야입니다. 지혜라요. 지혜. 반야 같은 것을, 반야역 같은 것을, 지혜의 힘, 이걸 지정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방금 부사의 업상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더 알기가 쉽죠. 부사의 업상은 성자가 되면은, 예수나 부처나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신통 같은 게 나와요. 도술이 무궁무진한 그런 신통 또는 묘용, 이걸 부사의 업상이라고 한 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용, 그것이 바로 신통, 묘용이 바로 부사의 업상이라요. 기적을 부르는 거, 기적 부리는 것이 바로 부사의 업상이라요. 부사의 업상이라고 한 것은 지정상에 의해서 지혜가 청정한, 그러니까 청정한 지혜라는 그 뜻을 정지라고 해도 되고 바꾸어서 지정상이라도 해도 되죠. 지정상은 쉽게 말하면 청정한 지혜니까 지혜 청정이죠. 달리 말하면 한자가 생략되어서 그렇지 지혜가 청정한 청정 지혜라 할 수도 있고 지혜 청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자만 따은 거지. 바꾸어서 청정 지혜라 해도 똑같은 말을 해요. 본래 순수한 자리, 청정한 자리 그 지혜,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라고 하니까 청정 지혜를 바로 지정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지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모양, 모습 해가지고 지정상이죠. 지정이라는 지혜 청정이라는 그 한 글자씩만 따가지고 지정상이라고 했어요. 부사의 업상이라고 한 것은 지정상에 의지해서 능히 일체 성묘 경계를 짓나니, 성묘라는 것은 훌륭하고 묘한
여러 가지 수승한 기적을 부르는 거죠. 신통을 부리고 도술이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르는 거. 수승하고 묘한, 그게 좋은 것을 보이잖아요. 가령 광명을 보이든지 좋은 기적,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아주 세상 사람이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미묘하고 아주 수승한 뛰어난 그런 기적을 보이는 것이 승묘 경계를 짓는 거죠. 일체 수승하고 미묘한 경계를 짓나니.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상이. 그러니까 저 위에 최대, 상대, 용대 갈 때 최대 그 다음으로 용대, 상대가 있죠. 상대가 바로 무량 공덕의 상이 갖췄다고 그전에 상대 설명할 때 그랬죠. 바로 그 상대의 엄용이니까 상대와 용대를 가르친 거예요. 부사의 업상은. 지정상이라고 할 경우는 최대라면 부사의 업상이라고 할 때는 상대 용대입니다. 때나 3대로 본다면 이것이 전번에 말했던 최대가 되고, 부사의 업상은 상대하고 용대입니다. 바로 별것 아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 자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나인데 분류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상대 용대 전번에 최상용 3대 말한 것이 바로 그거라요. 한량없는 공덕의 상에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면은 그 공덕, 한량없는 공덕상이 늘 구족해가지고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끊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큰 지식이나 큰 수양을 쌓아놓으면 그 힘이 언제든 늙어 죽을 때까지도 존재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까지도 존재하거든. 그게 이제 끊어짐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성자가 되든지 부처가 되면은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그것이 영원히 끊어짐이 없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목숨은 설령 끊어졌다가 다시 존재할 수 있지만은 그 공덕상, 마음의 심상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마음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체하고, 또 마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또 마음의 상하고, 마음의 작용하고, 이걸 내가 최대, 상대, 용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쓰죠, 채자를. 이걸 상대라고 하고, 별것 아니라요. 그러니까 마음자리에 그 최대, 상대, 용대는 심상, 심체, 심령은 마음이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고, 천지개벽은 수억만 번 해도 그 마음자리는 불변이죠. 불멸이라요. 불생불멸이요.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중생의 상근기와 중근기와 하근기,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말이죠. 자연히 상하여 저절로 거기에 딱 알맞게 법을 일러주고 알맞게 설법을 하거나 알맞게 교화를 펴는 거죠. 저절로 하니까 무심으로 하죠. 마치 저 피아노를 치면은 피아노가 지금 무심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저걸 두드리는 사람은 크게 두드리면 큰 소리 나고, 작게 두드리면 작게 나고, 한 번 두드리면 한 번 나고, 두 번 두드리면 두 번 나고, 저것도 중생 근기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와 같이 그 지정상이나 부사의 업상이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성불한 그 차원에서는 저절로 무심해서 중생의 근기에 알맞도록, 그것이 전자보다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저절로 상응하여 저절로 거기에 부합해서 가지가지로 나타나서 그 부사의 업력이 부사의 작용이 여러 가지로 천차 만별로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로 가지가지로 그 신통 묘용이 나타나서 그 나타나는 것은 그냥 공연시 연극 같은 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생계의 큰 이익을 얻도록 하기 때문이다. 중생이 그 부사의 업력을 불보살이나 성자의 부사의 업을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큰 이익을 얻거든요. 감화를 받고 깨닫고 성불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생을 여러 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탈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해서 부사의 업상을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아까 이제 수연본각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본각 할 차례입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본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까 수연본각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 여기 지정상하고 부사의 발음을 부 그럽니다. 부사의 업상.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설명했었죠. 지정상에서 부사의 업상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연본각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 본각은 아까 말을 줄였죠. 자성청정이라는 말 나왔었죠. 네? 자성청정심, 자성청정심이라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성경본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성청정. 자성청정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이 성자하고 정자하고만 따가지고 성경본각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심자를 더 붙여도 되지요. 자성청정심. 자성청정심이 자성이라는 것은 제 성품을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이라는 말은 바로 자체라는 말과 같아요. 자체. 불교에서는 자자를 많이 쓰죠. 자기 몸은 자신이라고 그러죠. 자신. 또 자기 몸을 자기라고도 하죠. 그와 같이 자기 성품자리를 자기 성품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또 자심이라고도 하고 자기 마음. 자기 마음 자심이나 자성이나 비슷한 말이죠. 이건 몸에 대해서는 자신, 자기로 말을 하고 자기 몸,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자신, 또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자심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자가 자기를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자성청정심도 그 자체성을 자체가 청정하다는 그 말입니다. 자체가 청정한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본각이라요. 다시 다음 과거 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대의 의미가 있으니 여기서 과거 채상은 성경 본각이죠. 여기도 줄여서 과거 채상이라고 했죠. 제대로 하려면은 본각의 채상용은 그 말이죠. 각채상이라는 그 말도 말을 이렇게 생략해가지고 잘 알아먹기 어렵게 해놨어요. 과거 채상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바로 본각의 제대로 하려면 본각의
체와 상과 용 이런 뜻이 성립되죠. 그걸 지금 체와 상 두 가지만 말했지. 용은 생략하고 본각이라는 말 그 본자도 생략해버리고 가거체상이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면 본각의 체상용, 체상용 이걸 말한 겁니다. 밑에 보면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대의. 그러면 지금 성경 본각에 대해서 네 가지 대의를 말했죠. 성경본각에 4종 대의가 있음. 그래서 성경본각에 대한 4종 대의입니다. 이딴 말 빼버리고. 밑에는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모를까봐 허공과 같고 정경과 같다고 했죠. 여실공경하고 또 인운습경하고 법출리경하고 밑에 보면 다 나오죠. 사종대의는 뭐와 같으냐면은 여실공경, 적어놓고 보면 더 알기 쉽죠. 또 여실공경, 인혼습경, 연혼습경, 법출리경,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허공 등 허공과 같고 또 여정경, 청정한 거울과 같다. 두 가지 다 같단 말이 나오죠? 이 지금 네 가지 태의. 성경 본각에 네 가지 큰 위대한 뜻이 있다. 대의라고 하는 것이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체대, 상대, 용대 했죠. 그 대자입니다. 여기서 대가 대승이라고 하는 대자. 여기서 대자가는 대나 체대, 상대, 용대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이 공간에서는 지수화풍, 공월, 5대라고 가장 큰 거라고 하지만은 그 5대보다 더 큰 게 바로 마음의 체대, 상대, 용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가지 큰 뜻이 있다는 큰 위대한 네 가지 체대, 상대, 용대 그러한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여실공 또는 인혼습경, 연혼습경, 법출리경 이걸 네 가지라고 한 거예요. 네 가지 이것들이 다 모두 위대한 체대, 상대, 용대 모두 그런 대의 의미를 가졌다. 여실공경은 최대한 재단이 됩니까? 그렇죠?
법출리도 사실은 체대라요. 그 다음에 인운습경과 연운습경 이것은 상대 용대요. 말만 다르지. 허공과 더불어 같으며, 허공과 같단 말은 허공같이 텅 비었고 또는 청정한 허공과 청정한 거울과 같다. 허공과 같단 말은 허공이 모든 세계 온갖 지구나 달나라 별나라 태양계 할 것 없이 허공은 두루 하지요. 그와 같이 이 각체상의 네 가지 대라는 최대, 상대, 용대, 삼대로 된 네 가지 종류가 마치 허공과 같이 어느 곳에든지 두루두루 다 광변, 주변한 그런 의미가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이 두루두루 넓고 투루하다는 의미도 있고, 허공은 텅 비었잖아요. 비었으니까 청정한 의미도 있죠.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나 허공이라는 공자가 나오죠. 여실공경. 그 다음에 마치 청정한 거울과 같다. 깨끗한 때가 없는 거울과 같다니까 때가 없는 의미를 가지고 거울이라고 비유했죠. 이구청정. 청정도 두 가지 청정을 말합니다. 청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청정을 보통은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자성청정이 있고 이구청정이 있어요. 자성청정은 본래 그 마음자리 자성이 청정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저위에서 말한 본각이 바로 자성청정입니다. 자성청정심. 자성을 청정한 그 마음은 바로 본각이죠. 자성청정이고. 이구청정이라고 한 것은 이건 선천적으로 청정한 것이고, 이건 후천적으로 닦아서 예수가 되든지 석가가 되든지 해서 그 때를 떠난 마음에 더러운 그 번뇌를 마음의 그 때를 떠나서 청정하니까 이건 이제 후천적으로 닦아서 성불 하는 거, 성자가 되는 시각이죠. 이제 처음으로 깨달은 시각을 이구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마치 정경과 같다고 하는 것이, 정경은 이구청정에 해당이 되지요. 거울에 먼지가 없이 깨끗한 거, 때를 떠난 그런 청정, 거울처럼 거울을 잘 막고 깨끗한 거울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구청정, 때를 떠난 청정을 의미한 거죠. 허공과 같다고 한 것은 자성청정을 의미한 거고, 자성청정은 범부적이나 성인이 될 적에나 항상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공과 같다는 말하고 통하고, 문화유사오